세상 끝 말세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와 신비주의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 말세에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여호와의 날 징조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여호와의 날 징조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말세의 환란이 일어날 때 이미 일어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런 여호와의 날 징조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오는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큰 나팔 소리와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비밀이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 곡식, 좋은 물고기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예수님이 임할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비밀이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들, 가라지, 못된 물고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하며 심판을 무서워하며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영생의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이지만 영벌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통곡하며 고통과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세상 끝 말세의 징조에 대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태복음 24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성전의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바라보며 자랑했지만 예수님은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느 때에 성전이 무너지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도 지지도 않으셨는데 무슨 재림에 대한 질문을 제자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세상 끝의 끝,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이미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는 말씀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큰 나팔 소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살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성전 파괴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염두에 두시고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 파괴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은 다른 때가 아니라 같은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이 파괴되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1장 29절 31절을 보시면 마태복음의 인자가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마태복음의 인자와 누가복음의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인자이신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신 말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인지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즉 하나님 나라가 문 앞에 이른 줄 알아야 합니다. 33절 말씀을 푸는 열쇠는 이 모든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아야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들이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4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 다스렸는데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은 사방의 모든 민족이 평안을 누리는 다스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의 평화롭고 풍요로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 4장 1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호와의 성전이 모든 산 위에 우뚝 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많은 민족과 이방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전쟁의 무기인 칼과 창을 농사의 도구인 보습과 낫으로 만들어 더 이상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에 임할 하나님 나라, 즉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왕기상 4장과 미가 4장에서 말씀하는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면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 평화와 평안과 풍요로움과 안식과 쉼으로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시편 105편 28절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러분, 시편 105편은 어떤 배경에서 쓰여진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에게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과 평화와 안식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평화가 깨어지고 안식이 사라지고 전쟁과 심판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34장 2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실 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러분, 포도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열방이 심판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두 번째, 평화와 평안과 풍요로움과 안식과 쉼이 심판받고 저주받는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와 심판받는 세상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는 무화과 나무, 평화와 안식과 풍요로움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와 안식과 풍요로움이 없는 심판과 저주가 임할 세상 나라를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평화와 안식과 풍요로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스가랴 3장 8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싹을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돌을 세울 것입니다. 그 돌에는 7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 죄를 심판하시는 종과 돌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이 땅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무화과 나무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다나엘, 오늘 나는 모세의 율법과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메시아를 만났어. 그 사람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그러자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절대 날 수 없어. 그러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오고 있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오늘 처음 보는 사이인데 어떻게 저를 아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러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무화과 나무, 평화와 안식과 풍요로움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와 안식과 풍요로움이 없는 심판과 저주가 임할 세상 나라를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시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평화와 안식과 풍요로움의 시대가 올 것이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전쟁과 심판과 저주가 임할 것이야 라고 나다나엘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너를 보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평안과 안식과 풍요로움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천국의 비밀이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들에게는 심판을 하실 것을 나다나엘은 믿었습니다. 나다나엘의 그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병이 치유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기사와 표적들은 마귀들도 할 수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도 큰 능력과 기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지금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시면,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시면 여러분은 성령님의 가장 큰 기적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셨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것을 보시는 분들은 성령의 은혜로 가장 큰 기적을 체험하셨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평화와 안식과 풍요로운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세상 나라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이루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인자 위에, 즉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평화와 안식과 풍요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거나 착하게 살았거나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아 하늘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닥다리는 하늘에서부터 시작하여 땅으로 연결된 사닥다리이지 땅에서부터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반드시 집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시는 분들만 답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셨습니까? 이 모든 일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만약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하시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 즉 예수님의 재림이 다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200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는 예수님의 고난 중한 3일째 화요일에 하신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주간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감람산 설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하신 설교입니까? 3일 전에 하신 설교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3일 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아는 것처럼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인데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 즉 예수님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야 한다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33절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의 이 문은 예수님의 구원의 문이자 예수님의 심판의 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구원의 문과 심판의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 앞에서 문고리를 잡고 계십니다. 때와 시기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문을 열기만 하시면 예수님은 그 문을 열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은 구원을 하시지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설교의 의도를 알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몰랐을 것 같습니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는지 사도행전 1장 6절과 8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하고 있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설교를 하시고 이제 막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떤 나라를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산 설교를 듣고도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유는 아직까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한 제자들은 사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과 완전히 다른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자기들도 잡혀 죽을까 봐 무서워 방문을 꽁꽁 잠그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서는 장로들과 관리들의 위협과 핍박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협박을 하고 때리고 설령 죽인다 해도 나는 너희 말보다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나사렛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메시지가 다른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회개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하셨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야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야만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실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졌음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나의 현실의 상황과 나의 경제적인 상태 그리고 나의 건강 상태에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두부지인과 평창관계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말기 이전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도 여전히 믿지 못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의 현실의 상황이 좋으면 천국, 그러나 나의 현실의 상황이 좋지 못하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나의 경제적 상태가 좋으면 천국, 그러나 나의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그리고 나의 건강이 좋으면 천국, 나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예수님 안에서 결정되지 않고 항상 나의 환경에 의해 그리고 나의 감정과 기분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외부적인 환경이나 여러분의 감정에 의해 살아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돈,
내 집, 내 땅, 그리고 내 자녀, 내 건강,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 8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들의 꽃과 같은 인생은 반드시 마르고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보다, 여러분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감정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나의 생각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나의 뜻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의 의지와 결심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하나님 말씀이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면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자신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천지보다 소중한 것이 하나님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반드시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 그러나 심판받는 세상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소림으로 세상 끝 말세는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 끝 말세는 끝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예수님이 잡고 계시는 구원의 문, 심판의 문을 여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을 감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현실의 상황과 여러분의 감정과 환경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어 비록 세상의 끝, 말세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등촌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받았사오니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 안에서 두부지인과 평창관계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고 말기 예전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현실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